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권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온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붙드시는 주의 거룩하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540장 2절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독수리 같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TV에서 동물 프로그램 가운데 큰 독사와 독수리가 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통 독수리가 뱀을 보면 부리로 뱀을 머리를 쪼아서 물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독사가 독수리의 몸을 칭칭 감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어떤 관리인이 그 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뱀이 독수리의 몸을 감는 것을 조금씩 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풀리니까 독수리가 그 뱀을 띄어냈습니다. 그래서 뱀은 독수리를 포기하고 숲으로 도망가 버리고요. 처음에 독수리는 독사에서 풀려나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모든 결박을 끊고 나에게 두 날개를 주며 마음껏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 가운데 이러한 풀림과 해방에는 말할 수 없는 시원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젊은 나이에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발탁되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돈 버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과감하게 어떤 사업에 투자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만 이것은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 성공이 사람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가지면서 굉장히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삐뚤어지면 독사에 칭칭 감겨져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어릴 때 애굽 공주에게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권세를 누려요. 제왕학을 배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세상에서 보면 성공은 장차 떨어지는 성공과 같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어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의 요셉 같은 경우에요. 젊은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고생합니다.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뒤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날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잘 실감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족한 가운데 사는 것이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붙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청춘이에요. 모세는 80세에 청춘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는 사춘기와 같았어요. 그는 혈기왕성했고요. 힘이 넘쳤지만 실수하는 자였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날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고요.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삶 가운데 또 백성들이 함께 모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건 중요합니다. 기쁠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슬플 때, 함께 괴로워할 때에도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에서 건지실 때 찬송이 터져 나오고요. 그 찬송의 내용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본 103편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방황하는 자였습니다. 도망자였고요.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는 폭발적인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살 소망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청년 시절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이 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춘기와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듣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마냥 기뻐했는데, 그런데 시련을 만나면서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찬송이 그 안에 나왔습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문제 내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거나 주위 여건이 나쁜 것도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내 영혼의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병들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독사에 칭칭 감긴 독수리처럼 꼼짝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독사를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실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7 귀신이 나간 자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려도 미쳐서 날뛸 텐데 7명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광기에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불면증, 우울증, 정신병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막달라 마리아를 상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병든 것을 고치시고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과 식사할 때 그는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누가복음 7장 37, 8절에 보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뒤에 서서 발을 깨고 뒤에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감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저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값으로 계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식화하고 정량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광기에 찬 랍비였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유능하다고 또 유식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기 등등한 자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러한 칼날을 들고 사람들을 그 칼날의 잣대에서 목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어요. 시편 기자도 똑같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영혼은 죽어 있었고요. 성령님의 은혜는 없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비추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모습으로 산 존재. 바울은 스스로를 깨닫고 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청춘이 되어 독수리같이 날게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나 주시고요. 우리 인생을 치료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새 인생을 주시고 새로운 청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찬송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거룩하심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하여 드려지게 하시고 주의 뜻과 은혜가 영광과 거룩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림 온전함이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